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숫자 옆에 제목같이 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에 116편에 걸쳐서 이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누가 이 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지를 간략하게 알려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상황일 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일 때, 너무나 속상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한 그러한 기도, 그 내용이 오늘 시편 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은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반역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어디에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답답할 때에, 다급할 때 다윗은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황하면서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답답한 심정, 다급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딱 이 순간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 훈련된 그 몸에 밴 그 행동, 그 지침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해 나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대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원수와 대적이 많아도 거기에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부르짖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많은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라고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쫓겨 나가면서 이러한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그 소리를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적들의 다윗을 향한 조롱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이 대적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너를 돕는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늘 너를 돕겠느냐. 그리고 너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이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억울함, 이 정말로 답답함, 원통함을 다윗은 낱낱이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절박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2절 끝에 보면은요, 괄호 열고 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은 높이다, 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잠깐 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노래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듯이 그렇게 이 시편을 노래했는데, 이 셀라는 대부분 이제 악상 기호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읽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읽지 않고 그저 이 찬양대로 말하면 포르테 좀 소리를 높여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잠깐 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공격을 막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방패를 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무서운 무기로 공격을 하지만 주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다윗은 굳건하게 믿었어요.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같이 미천한 존재가 주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고개가 떨궈졌는데 기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들게 하시고, 그리고 기죽은 이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담대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개 숙인 참 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역경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때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그 영적 실력과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로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게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서 잠도 자고 깨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 오겠냐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유급한 상황 속에서도,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철저하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이미 고백했잖아요.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지를 보아도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또 그것만 직시하지 않고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또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윗과 같이 단잠을 자기도 하고 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이미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의 세력을 꺾어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의지,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방패라 고백하며 나의 영광이라 고백하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매여 살기보다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방패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11시에 고 최선녀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무더위 가운데 장례식이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남아공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한국 기업도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남아공 이 모든 폭동이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정말 너무나 위기 상황 속에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믿음은 이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정말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때로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문제가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또한 너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너희들 오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